우리 청년부가 어제 짧지만은 그래도 또 이렇게 나눔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생각해 보았던 주제가 주보에 한 번씩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 찾을 때까지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 번 더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굴이라는 주제를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들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과연 있으시냐고.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얼굴은 아니시죠.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였으나 보지 못하고 등만 보았던 그런 삶들을 구약시대에는 살아갔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길들을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또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링컨이라는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나이가 40쯤이 넘어가면 자신의 얼굴에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얼굴은 한 사람의 일생이 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인격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얼굴에는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이 거짓없이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해도 얼굴을 보고 그의 삶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서양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동양에서도 얼굴에서 운명을 미리 가늠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말처럼 얼굴이 한 사람이 겪은 미래의 일을 마치 적어놓은 듯한 어떤 특별한 비밀과 암호가 그 안에서 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러나 장차 그의 얼굴 안에 그가 살아온 이렇게 삶의 궤적들을 살펴보면 그의 얼굴을 통하여서 앞으로 살아갈 삶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허영만이라는 이 만화가는 얼굴과 관상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만화책을 쓰고 그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결국엔 이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인생의 궤적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읽는다라는 점을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결국에는 얼굴은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 허영만이라는 만화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얼굴과 함께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마치 내면의 얼굴과 같은 이 마음의 변화도 힘써서 애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그런 말씀들을 복음서에서도 많이 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때로는 더럽게도 하고 아름답게도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이 기독교는 얼굴에서 한 사람의 발자취나 미래의 운명이나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 자신들의 얼굴을 다시 한 번 더 갖추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까지 정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기독교라고 보통 범주에 놓고 그렇게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종교개혁적인 신앙을 더 앞세울 때는 우리는 개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고쳐서 믿는 종교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무엇을 고쳤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우리는 종교개혁자들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결국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지닌 존재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본받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얼굴 자체가 결국엔 하나님의 얼굴의 지금 현재의 주소와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냥 얼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때로는 구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과 같기를, 마치 큰바의 얼굴의 그 소설의 주인공처럼 그 어니스트라는 정직한 그 사람이 늘
마치 큰 바위에 나타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사람이 언젠가는 나는 만나서 그와 같은 사람과 교제함으로 자신의 삶이 좀 더 변화되기를 원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바위에 얼굴에 나타난 그 인물은 어니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인공의 얼굴이 계속해서 큰 바위 얼굴을 보다 보니까 그 얼굴이 되어버린 것 같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이다라는 말이 깃들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 얼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고요, 구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타인의 얼굴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맥스 루케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예배의 목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예배하는 자의 얼굴의 변화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얼굴이 의미하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을 잘 표현하였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심은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발광체, 일명 태양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는 그분의 마치 태양빛을 반영하는 반사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와 하나님은 다른 존재이고 다른 격이 있는 분이 무조건 맞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깨지고 뒤틀리고 금이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악이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의 얼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때로는 제대로 닦지 않아서, 때로 형편이 없어서 망가져서 오히려 창피스러울 때가 많은, 그런 우리는 죄를 마치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하나님의 잃어버린 얼굴을 찾지 못하고 늘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이와 같은 삶들을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진리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이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얼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는 그 옛날 마치 구리거울, 청동거울과 같이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고 반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날이 되면 마치 종말의 때, 종말지말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겠죠.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시겠지만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얼굴과 얼굴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우리도 스스로 보고 놀랄 때가 있을 그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이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희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다시 보고 자세히 보고 닮은 부분이 어떤지를 마치 찾아낼 수 있는 즐거움 가운데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얼굴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종말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9가지 단계를 보통 이야기하면 영화의 단계에서 이야기할 때 이 영광스러움이 된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실 때도 많습니다. 저 또한 그것도 겸손하게 그 의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이고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분명히 된다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그래서 누가 보아도 세상의 어떤 존재나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보아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지점에 이르는 단계를 저는 영화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바라는 그런 삶들을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래서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다시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 이야기와 이 앞에 있는 이 본문 앞에 있었던 야곱이 야복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씨름한 그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과 앞에 32장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 이야기의 연결고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32장에 나오는 내용의 그 마지막 부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럼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자신이 이제 자신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황, 바로 자신의 환도뼈를 가 완전히 꺾여지는, 위골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평생을 장애인처럼 절뚝절뚝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칭찬하시며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졌으니 내가 이겼다라고 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그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장소이다라고 하여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화자가, 결국에는 이 성경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굴이라는 이 동기로 두 사건을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살아남은 야곱, 그가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분이엘의 하나님을 결국에는 찬양하고 감사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지금 우리는 10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과 그리고 자신을 궁지에 때로는 몰아넣기도 하였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힘든 것이 그 두려운 형의 얼굴을 그는 보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그리고 두려운 형 에서의 얼굴을 뵙는 것, 이 사이에서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고 그렇게 보였을까?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다듬으면서 나중에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지금부터 가져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딜 가나 적어도 아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내가 대하기 까다로운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직장을 가도 학교를 가도 뭐 우리가 여기 있는 교회를 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어디에서나 우리는 그렇죠. 뭐 공자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뭐 세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선생이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그런 작은 무리와 함께 했지만 우리는 여기에 또 하나의 진실을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세 사람 가운데 결국에는 한 사람은 뭐 선생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도 가족이 원수다라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원수가 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감정의 파고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사랑한 만큼 상처도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이야기하는 독일의 나치 시절에 고백교회를 이끌고 독일의 양심, 독일의 신앙이라고까지 마치 일컬어졌던 인물이 이 보네퍼 목사입니다. 그는 쳐다보기도 싫은 지긋지긋한 원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해주는데요. 그는 이와 같이 이 원수에 대한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원수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악당들과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아주 홀로 있었습니다. 그가 온 목적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외딴 은둔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원수들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명과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쉬운 말로 보네퍼는
원수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늘 때로는 원수들이 진치고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세상살이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해서 보네퍼는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당연한 것을 우리는 감사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사명이고 일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되시죠? 동의가 충분히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글을 읽어볼 때 저의 그 뇌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맞는데 내가 거기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선뜻 마음에 잘 동의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어진 사명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게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와 같은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늘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잘 화평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힘써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남은 여정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구원을 개인적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적으로 이 구원을 이해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스스로가 화평한 자가 되어서 중간에서 마치 우리의 살과 피가 찢어지고 쏟아지듯이 네가 십자가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길을 놓아두는 그런 삶을 너는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평한 것에 전혀 대가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쟁과 갈등이 있어야지 이 평화가 소중함을 알고 화평케 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의 가장 앞선 의무이자 사명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우리는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진력하고 애를 쓰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얼마나 애통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밤을 지새워 가면서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힘써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평화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평화를 주신다는 이 선물을 우리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주어진 평화로만 알고 이 평화가 더 큰 울림 가운데 더 퍼져나가고 더 함께하는 그런 화평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애통해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마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더할 수 없는 자신의 목숨을 마치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미친 사랑을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실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순서는 절대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너희는 불신지옥이니까 예수천당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이 캐치프레이즈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자신들은 그러면 천당에 가고 우리는 지옥 보내는 것이냐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가 보여주신 죽음을 다한 사랑, 죽음 같은 사랑, 죽음보다 더 생명력이 넘친 그 사랑, 그 미친 사랑을 먼저 보여주었을 때 우리는 심판과 유황불에 펄펄 끓는 것 같은 그런 지옥을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저들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저런 복음을 전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오늘 야곱은 원수와 지금 마주 서야 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복강에서 결국에는 이 철야 기도를 마친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말한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에 대해서 야곱의 성장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비열하고 얍삽하고 속이는 자이고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자신의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더 이상 가족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어서 함께 할 수 없기에 그는 어머니의 고향 땅이었던 하란까지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결국엔 사기꾼에다가 도망자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오늘 33장 10절에 지금 고백한 이 내용은 선뜻 선의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살려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이다. 마치 립서비스, 일명 아양을 떨거나 아부를 떠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러한 아양이나 속임보다는 훨씬 더 진실에 지금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이라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에서의 얼굴이 실제 하나님의 얼굴과 같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의 눈에 에서의 얼굴이 그렇게 보였다는 점도 또한 일명 수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의 이야기는 객관적인 부분들이고 에서가 결국에는 뭔가는 변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갖춰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일 수 있고요. 두 번째 후자는 결국에는 야곱의 그냥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러면 이 앞뒤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로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을 맞이하는 지금 에서는 동생을 죽이도록 무효했던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와 있는 지금 33장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예, 아멘. 거기다가 우리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지금 400명의 장정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래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야곱은 자신 나름대로의 계략도 세우고 그래서 자신은 제일 마지막에 건너고 뭔가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야 자신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러 갈 때 아브라함이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자신의 식솔로 가지고 있었던 가솔이라고 이야기하는 300명의 정도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 족장 시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는 이 족장 시대에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거의 전쟁을 일으키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하나 죽어나고 누군가는 자신의 승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을 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속에서 한 번도 마치 도열되어 있는 의장대와 같은 모습이었지 실제는 무사와 같고 전쟁을 마치 바로 치룰 수 있는 전투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 일명 이 400명의 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칼을 빼들고 서 있느냐, 집에 칼을 두고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칼집에서 칼을 빼고 있지 않는 400명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냥 환영과 환대를 위해서 에서가 데리고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서의 행동은 앞에 말씀드린 4절에서 더 분명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달려와서 맞이하여 안고 어금 맞추고 입 맞추고 서로 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야곱이 한 행동은 뭐 하나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울었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서가 모두 적극적으로 지금 마치 형으로서 자신의 이 환영하고 환대하고 관용함을 용서함을 어떤 의미에서는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탕부 하나님의 모습, 탕자 아들을 결국에는 마치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서 얼른 누가 그 아들을 잘못되게 할까 싶어서 달려와 가지고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서 입 맞추고 뭐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너무나 이것이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결국엔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반가워서 울었고 야곱은 결국에는 형이 정말 완전히 좀 다른 사람이 되었어, 완전히 낯설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는 그 가운데 이제는 좀 살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감으로 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형제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그렇게 봤을 때 야곱이 잘 되었던 대견함도 있고요, 뿌듯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지금 다리를 절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어디에서 다리를 절었는지는 정확하게 듣지 못했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절뚝거리고 있는 그런 가여운 동생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긍휼함,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더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의 만남 가운데 정말 용서와 긍휼이,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형제의 상봉에서 이러한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자신의 장자의 권을 마치 가져가 버린 그 동생, 숱한 세월 동안 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도망쳐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돌아온다는 이 야곱의 이야기와 그 식솔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그를 맞이할 수 있을까? 아마 무수한 밤을에서도 그런 때로는 복수와 분노와 그런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서 그는 그 마음이 완전히 녹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동생 야곱을 통하여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용서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에서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보았을 때 형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형의 칼을 피해서 그는 도망한 사람이었는데, 형이 칼집에 칼을 뽑지 않고 오히려 더 그냥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나와서 자신을 너무나 융숭하게 대접해 주는 것처럼, 마중해 주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그는 얼마나 더 또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이야기하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니 정말 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결국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우리의 얼굴도 결국에는 용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얼굴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와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 같은 사람들과 둘러싸여서 우리가 늘 일상 가운데 생활하더라도 늘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용서하지 못해라고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 있는 자는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아, 내가 그렇게 당신을 한번 용서해 보리라는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태연의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야곱의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용서하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자신과 씨름한 하나님의 얼굴에서 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정하시고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는 마치 형제로 결국에는 형의 눈동자에서 그런 모습들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의 못된 죄를 결국엔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형의 마음에 있는 씀씀이에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지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 에서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그가 일명 좀 아양 떨고 그래서 좀 좋은 말로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 그런 마음이 서로 조금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형을 만난 순간에 그가 말하는 이 말은 진짜 꾸밈없는 진실이었다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형에게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야곱이 그리 말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용서하는 얼굴과 축복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완전히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형을 통해서 용서하는 하나님을 결국에는 야곱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마치 그냥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는 그런 의에만 이 의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기 전에 우리를 용서하신 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를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것을 충족시켰던 분,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의는 용서하시는 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쉽게 어떤 의미에서는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원래 아주 두려워했던 형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앞에 말씀은 제가 에서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야곱의 입장으로 조금만 우리가 더 돌아가서 야곱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여러분들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기억밖에 없었던 형이 그 형 앞에 내가 다시 서야 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 우리와 믿을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걸끄럽습니까? 그 성경은 아예 믿는 자와 믿지 않을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이 원수를 달리 보는 시각만 있으면 믿는 자와 믿을 자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원수에 마치 소굴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마치 거룩한 왕따가 되어서 늘 믿는 것 때문에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이리 양보하고 저리 양보하고 하다가 내 삶은 어떻게 존재하겠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치열한 세상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처럼 그 사람들 앞에 매일매일 선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떠한 모습으로 과연 형의 이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하는지 우리는 야곱의 마음을 그리고 야곱의 마음의 변화의 추이를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이것은 마치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떤 자신감의 어떤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32장에 분의 1의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은 것이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모세의 이야기도 제가 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이고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죽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등만 보여주셨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모세보다는 한참 신앙의 격이 떨어지는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만난 것까지 그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형의 손에 죽으나 하나님 앞에서 죽으나 저거는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승부를 보려고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 분의 하나님을 내가 감사해야 하고 찬양한다. 그는 그렇게 표현하고 야복강을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내가 살았는데 내가 형의 얼굴을 보고 사람의 얼굴을 본다고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리라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붙여본다면 이거는 좀 아주 재미있는 해석이기도 하지만 이게 훨씬 더 실제적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한 말이 진짜 실제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이 분의 1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과 어둑어둑할 때 그렇게 해서 아마 새벽까지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야곱의 철학 기도를 약복강의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처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을 했겠습니까? 했지 못했겠습니까?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빵 하고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게 하나님의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또는 악령인지 사단인지 또 다른 어떤 귀신인지 그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 만한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자신과 힘겨루기를 하는 이가 하나님인 줄 그는 완전히 자신의 어떤 꿈속에서도 생각을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 이러한 모든 하나님과의 씨름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그가 씨름하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탁 드는 생각이, 열의 8은 분명히 이것은 에서가 나타나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씨름을 걸어올 것이다, 싸움을 마치 걸어올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에서가 보낸 마치 자객이었거나, 그렇게 야곱은 에서인 줄 알고 싸웠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동이 트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그 실체를 붙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에서가 아닌 하나님, 원수가 아닌 하나님, 그것을 결국에는 그가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밤새 씨름한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었지만 실제 실상은 아마 그가 싸운 대상은 에서였을 것입니다.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싸웠을 거고요, 두려워하는 자신과 싸웠을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것이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감사함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에서였고 에서가 하나님이라면 결국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더 이상 원수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에서는 형이었고 가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이 원수지만 원수는 결국에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제가 정의를 누차 말씀드릴 때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가족 안에 내가 원수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비로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원수가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모든 것이 가족이든 원수든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특별히 자신의 형, 원수였던 형, 가족이었던 형, 그 에서를 바라볼 때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야곱이 씨름하였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형을 바라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 하나님의 얼굴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신에게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타인에게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을 우리가 보고 구하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얼굴도 변하고 우리 자신의 가치관도 변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성품도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하기에 에서에게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그는 실제적으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형제라고 적어 놓았지만 형제를 지우고 원수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인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박애라는 것 아닙니까? 넓고 큰 사랑을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일명 미친 사랑이죠. 누구도 그렇게 넓고 크게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넓고 크신 그 박애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구별하거나 누구와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구는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에게서 아직 하나님의 얼굴을 다 찾지 못한 자의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있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비춰주셨을 때 그 얼굴의 빛이 도달하지 않는 이 땅에 어떠한 곳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결국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베델도 그가 하란으로 도망갈 때
칼을 든 형의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서 그가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벳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는 도망하였던 그 노숙하였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하나님과 다시 약속하면서 베델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알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겠죠. 그것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오늘 나오는 분이엘의 하나님과 또 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형 에서를 만난 이 사건은 그에게 어떠한 새로운 그 마음과 시각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베델의 하나님은 장소에 대한 야곱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그러니까 두렵지 않고 하란도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도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형 에서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찾아내었을 때, 그는 사람에 대한 모든 새로운 시각들을 가지게 되었고, 모든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모든 사람이 나의 결국에는 가족이고 원수이구나. 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이렇게 그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원수 사랑이죠. 아까 앞에 넓고 크신 사랑으로 제가 박애를 말씀드렸지만, 가장 깊은 사랑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에서 높은 사랑으로 봤을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다 성취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거지만, 그 이웃과 자신을 결국에 사랑하는 그 가장 끝 멀리 있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에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안에, 특히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충만한 은혜와 용서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더불어 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그렇게 또 한 주간 그런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